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난번에는 33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독생자라고 부르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그 양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됨과 독생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4문답을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33문답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이 1문답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1문답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첫 번째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문답은 우리의 위로와 관련해서 구속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이 33문답은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구속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답과 33문답을 서로 연결 지으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리고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모르면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로받을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위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그런 고난과 실패와 인생의 그런 쓰라림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불이 위를 향하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 아래로 향하지 않죠. 불은 항상 위로 향하는 것처럼 인생은 항상 고난을 위해서 불이 위로 향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난이 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위로를 늘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에 대한 그런 어두운 전망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절망 거인의 성에 갇힌 크리스천이 거기서 그 술병과 칼과 이 밧줄이 놓여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로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위로를 얻고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삶의 소망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누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일을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생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상황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진리는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진리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어떤 위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든지 그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눈물 펑펑 쏟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일고 막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 그 상황 가운데서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영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한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도 살피겠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얼마나 아프니 막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 이런 일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어떤 그 군인의 그 무서운 그런 유격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 훈련병들을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막 명령을 내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정신 차리도록 하는 그런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단 말이죠. 주님은.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생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한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그냥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막 4, 50년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문답과 34문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34문답에서 이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34문답에서 이제 묻는 게 그대는 왜 그를 즉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이 답에 대해서 답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주님이 왜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이 질문 속에서 또 세 가지 질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33문에서 묻고 있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 답을 보면 우리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또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는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속과 구원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속죄론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속죄론을 이런 자그마한 이런 묘사 하나,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여기서 이제 요리문답 이 저자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하셨다. 우리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두 가지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구원했다. 여기서 구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전을 치르고 랜섬이라고 하죠, 영어로. 몸값을 치르고 그를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구속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위해서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말을 하죠. 또는 대속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개정개혁판에서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이미 이런 속전에 대한 개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25장 47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이 유대인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그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경우에 그 히브리인을 그냥 종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를 그 상태에서 속전을 치르고 해방시키라고 하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치르고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치르는 그 종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값, 이게 속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값을 치르고 속전을 치르고 해방시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치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의의가 부족해서
죄 가운데 팔려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사탄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상태를 죄와 관련해서 4가지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러나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구원받은 신자들의 상태는 또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지었어도 그 구원받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상태는 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죄와 관련된 인간의 4가지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죄인을 다른 사람이 속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본인도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속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죄인이 다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어서 속량받을 필요가 있는데 누구도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속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렇게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도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책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마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청지기가 그 쫓겨나게 될 판에 사람들을 막 빚진 사람 와가지고 장부책에서 뭐 100마리인 걸 80으로 줄이고 뭐 50으로 줄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율법을 마치 그 장부책을 이렇게 지워버리듯이 우리에게 지워진 그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책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할 때는 먼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이것은 이미 십자가의 영단번에 죽으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통치, 다른 말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 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속전을 치르신 것을 통해서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런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치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속전을 치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하셨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다 말하지 않고 구원했다,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탄한테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속전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한테 속전을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지 그의 소유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그 모든 세상을 그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사탄의 소유가 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소유해서 마치 그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사탄을 섬기는 것이지 그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치를 때 사탄한테 그 속전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속전을 치르시되 누구를 향해서 속전을 치르셨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속전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속전론 중에 하나가 속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탄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탄한테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속전론인데 그건 잘못된 속전이라는 겁니다. 왜? 사탄은 우리의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런 속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속전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그 의의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속전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토저 그 책 제목처럼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속전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내가 느끼든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그걸 실제로 내가 느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거는 내가 이런 느낌이 뭐 죄에서부터 죄책감을 느끼고 있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우리 느낌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이 지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막 겁을 먹게 하고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치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내가 이런 것을 느끼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내가 느낀다고 그 성경의 진리가 아니게 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생명을 치를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도 그 형제를 속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가지고도 사람의 목숨을 속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썩어질 금이나 은과 같은 것들로 천하의 그 모든 걸 가지고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속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것 이외에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그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계시록 5장 9절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네가 이렇게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는 사탄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속량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선포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무한루프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리의 칼날로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살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살폈어요.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답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는가?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니까 삶의 목적도 없고 그런 삶의 그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우에 위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렇게 위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막 죽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없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겨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뭐 이런 노래들이 따라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을 주로 섬겼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주로 우리가 섬겼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소속이 다른 그런 신분이 되게 된 겁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 신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어떤 분의 막 그런 자기 시그니처로 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막 책에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치 저는 막 그 영적인 엘리트 의식 그게 막 굉장히 막 마음에 걸려요. 근데 모든 사람이 참 신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됨은 정말 복된 노예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뭘 하라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먼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목적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없었을 때도 그리고 없어질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셔요. 모든 것들의 모든 존재의 존재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이 완전히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잘 돼보고 내 삶을, 내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본분, 삶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비시지 웃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잘못될 수 있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이 항상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흔들렸다가도 반드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분으로 항상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앞에서 울고 막 생각이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필요로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우리 그렇게 울고 불고 연약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뭐 별것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이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벗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뭐 제가 23가지 이유를 살폈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이 있지만, 그래서 나침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본분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구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육간에 아울러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항상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값으로 산 것이니까.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그 누가복음 1장 7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분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 결과 빌립보서 2장에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렇게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첫 번째 고백은 뭐냐? 우리 주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때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주님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고귀한 방식으로 교회의 주시요 보호자요 보존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즉 왜 그렇게 믿느냐? 그분이 그분의 피로써 교회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피값으로 구속한 교회를 주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얘기는 교회 지체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우리 개인과 같이 등치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왜? 자신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미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한 나의 주시요 내가 그의 종이요 내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존함을 받음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 통치권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나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고귀한 소유물로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값진 재산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자꾸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은 그래도 귀해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 가치도 없는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밑바닥을 친단 말이죠. 쓸모없는 사람,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받고.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귀한 값을 치르고 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도 발견하고 그분이 그렇게 가장 값진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안전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특히 이제 이 저자는 이걸 다루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나에게도 주님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또 같이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잃어버려서 그분의 기업을 잃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그분이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수시로 묵상하고 그 진리를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에 능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수시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삶이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뒤틀린 그런 신앙에 빠지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나든지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는 그 위로를 우리가 늘 붙들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그런 존재됨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